시편 15편. 하나님, 당신 계신 곳에 초대받아 함께 저녁 식사를 할 자 누구입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의 방문객 명단에 오를 수 있습니까? 똑바로 걷고 바르게 행동하며 진실을 말하여라.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이웃을 탓하지 말며 비열한 자들을 경멸하여라. 손해가 나더라도 약속을 지키고 정직하게 살며 뇌물을 받지 마라. 이렇게 살면 주님 눈밖에 나는 일 결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방문객이 되는 조건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5편은요. 그 내용과 형식이 갖는 특징으로 미뤄봤을 때 교훈적인 의미의 시입니다. 이 의미를 살려서 성소 입장 의식시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 시는 본래 성전 구역 입구에서 입장할 때 대화하듯이 부르던 노래로 추정이 됩니다. 예컨대 성전에 입장하기 위한 예배자가 성소 입장의 자격에 관해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럼 그 질문에 대해서 성전 문직이나 성소 앞 제사장이 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시인은요, 바로 하나님께 이 질문을 드립니다. 결국 성전 문직이나 성소 앞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인 거죠. 하나님께서 성소 입장의 기준을 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자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 히브리어로 타밈이라고 하는 정직을 행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로는 히브리어로 제데크라고 하는 즉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 조건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히브리어로 에메트라고 불리는 마음의 진실한 것이 성소 입장의 조건이에요. 정리해보면요. 정직을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마음의 진실함을 가져라. 그런 사람이 성소 입장, 하나님의 식탁에 초대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이것을요, 메시지 성경으로 보게 되면요, 아주 간략하지만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똑바로 걷고 바르게 행동하며 진실을 말하여라. 굉장히 간단하죠. 타인이 보기에 품행이 단정하고 정직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쓰인 히브리어 동사는요, 모두 분사 형태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세 가지 행동이 성서에 들어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꾸며진 것이 아닌 늘 삶에서 행해지는 반복적이고 습관화된 현상임을 서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과 4절 그리고 5절 전반부에는요, 굉장히 구체적인 답변이 등장합니다. 정직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며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다 라고 서술하고 있죠.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이웃을 탓하지 말며 비열한 자들을 경멸하여라.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이웃을 탓하지 않는 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등장하는 비열한 자는 어떤 비열한 자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 부분을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게 되면요, 망령된 자로 해석이 되는데요. 그 뒤에 나오는 부분이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을 존대하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망령된 자가 있을 것이다라고 미뤄봤을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자,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자로 해석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베푸신 잔치에 참여하는 자, 예배자로 적합한 자는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존대하는 자를 공대하는데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믿음이 없는 자와는 함께 자리하지 않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절 전반부에 의미심장한 문장으로 이 시는 마무리가 됩니다. 손해가 나더라도 약속을 지키고 정직하게 살며 뇌물을 받지 마라.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려면요, 개역개정을 봐야 되는데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야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손해를 보는 것은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물질보다 하나님의 백성을 더 사랑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고대 중동 지방에서 성행하던 악법 중 하나가 고리대금업이었거든요. 고대 바벨로니아에서는요, 무려 33.3%의 이자를 요구했고요. 아시리아에서는요, 무려 50%에 육박한 이자율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자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는 네쉐크라고 하는데요. 이는 물어뜯다라는 의미의 나샤크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일은 상대방을 물어뜯어서 강탈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금지시킵니다. 가난한 형제를 돌보는 것이 의무이지 필요한 이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내 욕심을 채우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또한 이 이야기는요, 교회에서 인색한 자들에게도 해당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지나치게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지나치게 돈에 대해서 너무나 그런 강박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요, 그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식탁에 초대받지 못하는 이유가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너무나 내 것을 강조하면서 타인의 것만을 누리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비단 물질의 문제뿐이 아닙니다. 시간과 재능을 비롯한 나의 것을 기꺼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나누며 다른 이들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되죠. 오늘도 나의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의 식탁에 날마다 초대받고 그 식탁의 풍성함을 누리는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